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고 귀엽죠? 네. 매주 저는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말씀을 잠깐. 먼저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 화면을 보면요, 이 구글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기사들입니다. 제일 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꼴찌. 자, 또 그 밑에 한겨레는 0.84명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 또 역대 최저.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기사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라진다. 작년 합계 출산율 0.81명. 자, 이 기사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애를 안 낳는 나라가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세로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부터 보시면요, 밑에 자료 보시면요, 이 서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결혼 필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9%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에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위에 있는 자료는 보시면요, 막대 자료 보시면요, 이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없어도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가장 많은 응답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밑에는 부부만의 생활 추구,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해서. 종합해 보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그러니까 나의 생활을 추구하기, 부부만의 생활 추구도 뭐 비슷한 맥락이죠. 나의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제는 출산과 결혼이 선택사항이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인식이 깔려 있어요. 뭐 M4 세대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취업, 뭐 결혼, 출산 다 포기했다, 이런 사회적 이미지들이 더 강화되면서 오히려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당연히 꼴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 부모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인데, 요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세상을 이지훈이라는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싶지,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시간적 비용을 굳이 내가 헌신하면서까지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쓰고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족하지만, 처음 부모가 되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요, 헌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라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자녀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자 기업이다라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요, 추수할 때쯤 되면 한 해의 농사의 결과를 얻듯이요, 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내 농사의 결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부모가 되어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스크린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인물이죠.
이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통제가 안 되는 아이, 폭력적인 아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지 않아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항상 솔루션을 줄 때에도요, 항상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좋은 부모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의 모습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요즘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책도 많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오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 자녀 양육 방법, 바람직한 자녀 양육, 인터넷이면 인터넷, 세미나면 세미나 다 찾아가고 정보를 얻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그 원리, 그 방법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그 본질은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 양육 방법이야말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죠. 여기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 때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말합니다. 섬세하고 뾰족한 것을 끌로 끓듯이 흔적을 남길 때까지 엄하게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 던져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무언가 답을 던져주고 곧장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엄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는 바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다시 7절 한번 보실까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24시간 동안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이 몸에 배어있는 삶,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앉아, 성경책 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책 읽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대화하라는 것이죠. 자녀와 하는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사소한 대화, 일상의 대화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대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삶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정예배 시간이야?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가르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딱 끝나면 니는 네 맘대로 살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왜? 애들의 인식에 가정예배가 더 오히려 딱딱하거든요. 그런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대화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먼저 그런 사고 메커니즘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위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해도 죄를 가까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처럼 신앙 역시 본성이 되도록,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창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이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한 여자아이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 여자아이의 노래를 듣는데 감탄과 함께 계속 고개를 이렇게 가우뚱거리는 거예요. 왜?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발라드 노래, R&B 노래, 재즈 노래를 부르는데 저면에 미모하게 뽕짝기가 있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 모든 노래가 장르 불문하고 뽕짝 스타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 트로트 뽕짝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자란 소녀인데 할머니가 그렇게 뽕짝을 잘 부른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부른답니다. 이 분명히 목소리나 음색으로 봐서는 재능이 있는데 이 2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저렇게 깊고 강렬하게 뽕짝기가 숨겨 있으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난처했던 것이죠. 결국 몇 번 아까워서 올려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적부터 할머니 밑에서 흥얼거리는 그 트로트 뽕짝을 듣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장르 불문하고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인데요, 어느 한 부교육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며 CCM이며 꼭 끝에 이 트로트처럼 일명 꺾기 기술이죠. 꺾기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듣는 성도님들한테도 예배 집중에 뭔가 방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꺾기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대요. 어느 정도 됐는가 싶었는데 한 주 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술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건가 하면요, 듣고 배우고 익혀진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유정부 시간 알려줄게. 저보고 마치 하라는 듯이 굉장히 스킬이 뛰어난 우리 여러분, 원래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죠. 본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걷어내고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성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드러내고 훈련하고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는 핵심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했던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무한 반복입니다. 왜요?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서 그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돼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산에 내려가면 사랑스러운 제 조카가 있습니다. 이름은 은우인데요, 이 은우가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과를 깎아주면 하나를 혼자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사과를 깎고 포크에 이렇게 탁 집어주면서 은우야, 은우 먹기 전에 먼저 할머니 갖다 드리세요, 삼촌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할머니에게 먼저 드릴까요? 딱 포크를 받자마자 가는 길에 다 먹어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된 본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은우 앞에 가서 눈높이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은우야, 너가 먼저 먹으면 안 되고 할머니 먼저 갖다 드려야 돼. 삼촌 먼저 주고 드리고 먹어야 돼. 알겠지? 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먹기 바쁘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사과 깎아서 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시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먼저 먹고 싶어도 할머니 먼저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딱 먹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반복적인 교육, 계속 듣고 계속 배우고 계속 익혀진 것이 그래도 힘이 있구나. 여러분, 물론 그 뒤로도 가끔은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배고프면, 너무 먹고 싶으면 못 참죠.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제2의 본성으로 내면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엄하게. 여러분, 신앙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시대 도 그렇고요, 신약시대 도 그렇고요. 여러분, 원래 교회 학교라는 것, 이 주일학교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이 주일학교가 나온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이 교회학교의 출발은요, 산업혁명 때 일어났는데요, 이 가정에 있던 부부들이 전부 막 공장으로 떠나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해서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고 나쁜 것을 보고 듣고 배우죠. 이것을 딱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가정집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꼭 성경만 배운 것이 아니에요. 뭐 산수도 배우고 쓰기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운 거죠. 그러다 이 그룹이 소개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교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는 것이 이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또 미국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 주일학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라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아는데 전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산업혁명 때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교회학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교회학교가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기독교 근본교육은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부모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실태를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처참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한다 해도 잘못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모님들이 율법주의의 카테고리에 거기에다 아이들을 가둬놓습니다. 거의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예배 드렸던 걸 가정예배 7을 떨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가정예배는 부모님들이 율법주의에 딱 가둬가지고 너 앉아, 이거 해, 저거 해. 이 어릴 때는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막 하는데요, 점점 크면 클수록 숨막혀하고 질식하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의 신앙교육은요, 방치와 방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큐티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둬라. 여러분, 이거는 자율성을 가장한 방임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받고 교회 선생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받는 거지라는 태도 자체가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되새기면서 가정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부지런히 날카롭고 엄하게 몸과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흔적을 남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런 사고 메커니즘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젖어 있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 부모가 가진 말씀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도 젖어드는 것이죠.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흔적들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바로 자막이 있을 텐데요. 없다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 앞에는 보다 우선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는 그 사랑하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결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부모요, 내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누가 먼저 더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캠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철저히 나 자신을 말씀 안에 세워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날카롭고 엄하게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마음과 몸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서,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귀한 부모됨의 사명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하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녹여내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